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 말씀하신 경우가 몇 차례 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며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바쁘다는 것이죠. 그럴 시간이 예수님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행동을 분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제자들을 꾸짖고 그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크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은 자신들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의 끝이 되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성공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목사들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를 성공한 목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주목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그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오직 한 분만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란, 가장 성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높은 자리, 큰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조용하고 겸손하며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큰 사람이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 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인데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찾기 어려운 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예수님은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룬 사람보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큰 일을 이룬 사람도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에 실패하므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자를 가장 큰 자로 보십니다. 야고보 4장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이건 성취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종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날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이런 겸손함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어린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실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본문 3절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란 말은 토지나 집처럼 상속권을 가지고 물려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기업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으로 물려받았다는 뜻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재산,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녀는 하나님의 재산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잠시 맡아서 키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낳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사람은 자식에 대한 도리가 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양육하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일 뿐만 아니라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잘 양육하면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잘 양육한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세상에 보낼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길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입니다. 부모의 뜻과 부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양육할 때 자식은 부모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양육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을 보면 어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일어서기도 하고 한 달이 지나면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도 있고 좀 길면 1년이 지나면 거의가 어미 품에서 떨어져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서 가장 오랜 시일 동안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는 사랑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교육할 때 마음을 열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 어린이를 인도하여 우리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인생의 시작이니까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 배운 교육과 습관은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배운 기억은 평생 그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약 8천여 건의 살인과 10만여 건의 폭력을 TV나 핸드폰을 통해 본다는 연구 논문이 몇 년 전 미국에서 발표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성경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주님은 그들의 일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집은 그 의미가 광범위하지만 가깝게는 가문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가문이 잘 되려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필수죠. 대가 끊기거나 믿음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신앙의 가문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복받는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발버둥쳐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는데 어떤 자에게 이런 상급을 주실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 신앙을 본받게 되고 복을 받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와 봉사의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을 본받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자녀와 후손에게로 흘러가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에드워드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10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그들 가운데 6명은 선교사가 되어 해외로 나갔고 4명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 그 선교 활동을 도왔습니다. 에드워드 가정의 맏아들인 장남인 톰은
부모로부터 신앙적 영향을 받았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며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둘째, 부모님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들고 귀찮은 일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셋째, 아버지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허물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결코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결정은 대법원의 판결과 같았습니다. 넷째,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평무사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벌을 받았고 잘했을 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섯째, 어머니와 아버지는 언제나 말씀과 삶이 일치하셨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우리들의 가장 이상적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추억과 좋은 인상이 깊게 남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행복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집에서 보여주는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잘 살아야 자녀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은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셋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아담의 자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의 족보를 보면 조상의 믿음이 후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자녀들과 셋의 자녀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이름이 몇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에서는 라멕이 눈에 띕니다. 라멕은 가인의 5대 손입니다. 그는 일부 다처제의 조상입니다.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시켰던 사람입니다. 아벨 대신 믿음의 조상이 된 셋의 자녀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은 6대 손 에녹과 8대 손 노아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곧바로 올라갔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어 인류의 씨를 보존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요즘에는 10대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부부관계가 나쁜 집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장문을 쓰게 했는데 30명의 아이들 중에 20명이 가정 문제를 썼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님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집으로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가정의 문제를 고민하더라는 겁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집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자녀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모험적으로 잘 살아야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산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복을 받는다. 롤 모델이 없는 아이들은 삐뚤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하는 인물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이들 앞에서는 지도자 흉을 보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녀 앞에서 선생님 흉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에게 허물이 있어도 자녀 앞에서 목회자 흉을 보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존경하는 인물을 많이 만들어줄수록 그의 인생은 빛이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태인들은 자녀들에게 존경하는 인물을 갖게 만든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존경하는 인물은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들도 그분들이다. 그분들이 없으면 너가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존경하게 하는 인물은 선생님입니다. 너가 세상을 사는 모든 지혜는 선생님 때문에 주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선생님에 대해서 절대 존경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랍비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혼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받아야 잘 된다.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기초로 하는 교육이 유태인 교육입니다. 존경하는 인물이 많으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많은 책을 사주고 위인전을 읽게 하고 훌륭한 사람을 본받게 하고 유명한 학원을 보내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위해 우는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자들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느 성도가 수십 년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셔서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반항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수십 년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학 시절에 밤에 자다가 깨서 보면 항상 어머니가 엎드려서 자기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시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분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신앙적인 방황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부모의 기도가 응답되어 그 자녀가 믿음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링컨의 성공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링컨은 통나무집에 살며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어려웠지만 주일이면 부모님과 함께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머니의 지도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위대하게 될 수 있는 양분을 주십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링컨은 비록 가난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꿈과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링컨의 성공 비결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밤에 잠을 잘 때는 어머니 사라가 항상 기도해 주어서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잤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배우고 자신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백악관에 기도실을 두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많은 재산보다 기도를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씨앗과 같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열매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들은 항상 믿음의 눈으로, 비전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들의 장래를 마치 사진을 보면서 말하듯이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입술로 크게 되고 존귀하게 될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까르멜이라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의 원장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늘 모자를 벗어서 머리를 숙이고 어린이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지금은 어린아이들이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곳에서도 국무총리도 생기고 장군도 생기고 학자도 생겨나고 위대한 사학가도 생겨날 것이니 존경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이 가르친 제자 중에 세계의 영적 변혁을 이뤄놓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자식을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녀의 현재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크게 될 그림을 갖고 자녀를 봐야 합니다. 에디슨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명왕입니다. 에디슨은 오늘날에도 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 교장 선생님이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며 학교에서 내쫓을 정도로 열등하였습니다. 결국 에디슨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의 어머니는 우리 애는 다른 애들보다 생각이 다르지 전능아는 아니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 두고 봐라. 그래서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연구 발명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세계적인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자녀를 보되 내 자녀가 큰 인물이 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실수하고 지금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크게 될 인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크게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상급인 자녀들로 인해 대대로 이어지는 은총과 복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식과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를 위해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상급인 우리 자녀들로 인해 대대로 이어지는 은총과 복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상급인 자녀들로 인해 대대로 이어지는 은총과 복의 가문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